210장입니다. 지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지 않으랴. 모든 원수 에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흘러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가 드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 저희들 주님의 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또 주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삶을 또 깨닫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항상 새로워져야 되고 항상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가, 또 내가 왜 이것을 해야 되는가, 항상 그걸 목적을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본질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살아야 합니다. 오늘 또 하루 살다 보면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죠. 그런데 어떤 직장 생활을 할 때 우리 입에서 나도 모르게 늘 나오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다 먹자고 하는 일이 아니냐, 살자고 하는 일이 아니냐. 야, 참 먹고 사는 거 힘드네. 참 우리가 쉽게 그 말이 입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살게 하시는데 겨우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힘들 때에는 그런 말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말이 나올 때 다시 한번
내가 왜 이 직장을 다니느냐?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가정을 주셨는가? 왜 하나님은 이렇게 허구 많고 많고 넓은 세상 속에서 내가 지금 이 장소에서 하나님이 살게 하셨는가? 또 내가 그 많은 교회들 중에 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삼국교회 나오게 하셨는가?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참 이런 배우자를 허락해 주셨는가? 이런 자녀를 허락해 주셨는가? 우리가 항상 그 목적과 그 본래 본질을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그런데 그 성전 안에 매매하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거를 다 부숴뜨려 버리고 성전을 깨끗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이 성전이 어떤 곳이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성전을 바칠 때에 하나님께서 참 난민이 기도하러 나올 때 내가 응답하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라고 하신 약속이 있는 장소였지. 그런데 그것을 허용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장사꾼들이 마음대로 와서 성전을 더럽힐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 그것을 허락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채물을 드리고 또 돈을 바꾸는 것 전 세계에 모이기 때문에 환전을 해야 합니다. 그런 편리함 때문에 성전에서조차도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살게 해주셨는가? 내 삶의 목적과 본질을 알지 못하면 우리도 결국은 변질될 수밖에 없고 목적을 벗어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청소하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14절에 보면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나오매 예수님께서 다 고쳐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래 성전의 본래의 목적이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누구든지 이곳에 나와서 기도하게 되어지면 내가 그들의 기도를 다 들어주리라. 여러분, 이 맹인과 저는 자들 성전에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뭡니까? 이 성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리요.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자리요. 연약하고 부족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문제 해결을 받는 것이 바로 성전이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바로 성전의 그 목적대로 병든 자, 맹인, 고통당하는 자 주님께서 다 고쳐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와 성도들의 아름다운 믿음의 생활 속에서 또 공동체 속에서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참 서로 위로하고 서로 아픔을 나누고 참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교회 성도들의 모임이 있을 때마다 그런 것들이 일어나야 되죠. 여러분, 좋은 것만 가지고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아도 어렵고 힘들 때에 그것을 힘들다고 하지 아니하고 고통스럽다고 하지 아니하고 그런 것들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삶이 믿음의 공동체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이 비뚤어진 사람들은 뭡니까?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뭐가 이상하다는 겁니까? 이거는 바로 지금까지 자기들이 정통적으로 해왔던 일들, 다시 말하면 성전에서 장사치들이 그거 하는 것이 그게 이상한 일인데 자기들은 그걸 정상적인 거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맹인과 저는 자들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것에 대해서도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실은 놀랄 일 아닙니까? 맹인과 저는 자들이 고침을 받는다는 것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성전에서 해야 되는 일들을 잘못 알고 있으니까, 그리고 그것이 오랜 전통 속에서 한 번도 변함없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이 주객이 전도가 된 것이죠. 장사하는 것이 정상적인 거고, 거기에서
맹인과 전능자들이 고쳐지는 것이 비정상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지만, 그러나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기적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 정상적인 삶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 내게 일어난 일에 어려운 일이 나고 힘든 일이 나고 그것이 계속해서 반복된 일이 일어날 때에 아이고, 내 인생은 별 수 없어. 나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 내 운명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여러분, 그걸 정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일이 일어날 때, 그래, 이 어려운 일 속에서도 하나님은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것이 정상인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어려운 일 속에서 하나님이 이 고통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시는가? 내가 왜 이 고통과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이 당장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또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면 그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어지고 슬픔이 변하여 웃음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기적이 분명히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잘못된 일이 반복되어져서 그것이 정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상하다, 정말 이상하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축복받는 자녀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자녀인데 왜 내가 이 어려운 일에 내가 헤어나지 못하고 일어나지 못하는가? 이상하게 생각하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상징적으로 하나의 사건을 보여줍니다. 길가에 무화과 나무가 있는데 잎사귀밖에 찾지 못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열매가 없을 때 예수님께서 무화과를 저주합니다.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니까 바로 말라버립니다.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깁니다.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말랐습니까? 주님께서 이것은 성전의 역할을 다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역설적으로 지금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되어진 일만이 아니라 이 산더러 들러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기도하는 것은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자, 앞에 보십시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13절에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입니까? 본질을 되찾을 때에, 나의 삶의 목적이 되찾아질 때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회복이 되어질 때에 성전에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고 그것보다 더한 것도 응답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살아갈 때 내가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고 저런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을 생각하기 이전에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나에게 주신 삶이, 나에게 이 오늘 하루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주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목적과 본질을 하나님 앞에 깨닫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는 사실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 안에서 축복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